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벽 미명에도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상고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며 이 앞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성령께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 아래서 우리가 장래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잠시 잠깐 있으면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축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계시와 지혜형을 주옵시사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미안이 되고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너희로 말하면 오 내 양무리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와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좋은 꼴을 먹은 것이 너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져서 너희는 너희 꼴에 남은 것을 너희 발로 밟아야만 하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작은 일로 여겨져서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혀야만 하겠느냐. 나의 양무리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혔던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진 송아지 사이와 여인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그들을 밖으로 흩어버릴 때까지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무리를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유대인들이 아직 회개는 다 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고 이 구절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1917년만 해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겨우 한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22년 수년 후에 한 8만 3천 명으로 증가했고 32년에는 18만 명으로 배가 됐고 또 1937년에는 43만 명으로 급증했고 1945년에 50만 명, 195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자, 그리고 1960년에는 유대인의 인구가 200만 이상으로 증가됐고 현재는 거의 5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00만이 있고 해외에
해외 1,500만, 그래서 2천만 정도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황폐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나는 농작물의 생산량도 이렇게 인구처럼 증가했어요. 1920년에는 겨우 1,800상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포도가 수출됐는데 1932년에는 15만 상자 이상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24년과 25년 사이에는 113만 1,000갤런의 우유를 생산했던 그들이 1941년에는 42년 사이에 2,600만 갤런으로 증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라든가 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재건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은 1948년부터 자기네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서기 135년까지 그 자치의 동전을 사용했었는데 1800년 만에 다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보면은 지금 사용하는 돈의 단위가 세켈이에요. 세겔. 우리 한국말로 세겔 그랬죠. 세겔, 한 세겔, 두 세겔. 아직도 그 세겔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그대로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있었지만은 한 번도 나라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나라들은 이름이 다 바뀌었죠.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절대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만 해도 뭐 제1공화국, 2공화국, 뭐 조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었죠.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15절 보니까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은 일부는 주님이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양떼들 보면서 슬퍼하셨죠. 초림에도 적용이 되고 또 재림에도 적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초림에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똑같은 얘기죠. 초림 때도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재림 때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넘어 고통받는 그 양떼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신다. 결국 여기서 양무리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길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그랬죠. 본인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때는 주님께서 유대인들만은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처음에 오셨을 땐 불과 소수 사람만 찾았죠. 뭐 창녀라든가 가난한 자들, 뭐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 삭개오, 이 소수의 사람들, 또 제자들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한 50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소수만은 찾으셨고 재림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 찾을 거예요. 그들이 목자를 알아볼 때 주님이 다 찾으실 거죠. 왜냐하면 초림 때는 그 양들이 목자를 몰라봤죠. 결국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거부하고 죽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천국, 왕국은 결국은 환란 끝으로 연기된 거예요.
연기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폭력으로 탈취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결국은 다른 종교인들을 통해서 개토릭을 통하여 결국은 이 나라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2000년 동안 그 왕국이 가려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전부 가려진 것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왕국에 임하시며 이 왕국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결국 사단이 이 왕국을 뺏어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됐지만 그 왕, 이 땅의 왕 사단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지경 속에 던져버리면 그때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캐도릭을 통해서 개신교들마저도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기 수중에다 집어넣어서 지금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요즘에 보니까 WCC의 그 부산 총회를 반대하는 그러한 100만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참 그래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느냐고 그러느냐? 어떻게 그런 총회를 한국에서 하느냐?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전체를 지금 대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1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도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께서 심판에 그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 때문에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벌써 뭐 난리가 났죠.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심판에 임했죠. 그러나 한국에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그 31절로 33절 보고 여러 번 봤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모든 민족들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은 환란에 넘어간 자들이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인 모든 민족이 다 넘어가죠.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만이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7년 동안 환란을 통과하는데 환란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해요. 우리가 읽어보면 인자가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한국 사람도 가야 돼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양들이 물어보고 너희가 내가 아플 때 찾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줬고 헐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당시에 그 환란 때 내 형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개인이나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민족들은 오늘날도 축복을 받습니다. 미국이 초창기에 축복을 받은 게 바로 그래서 받은 거예요. 오직 미국에서만 유대인들을 받아줘서 지금 유대인들이 거의 650만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는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본문에 순양과 순염소, 송아지와 송아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시면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들을 심판하죠. 염소와 양으로 갈라놓는 거죠.
이게 바로 환난 끝에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교회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환난 끝에 재림하시면은 환난을 통과한 많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영생에, 그들이 성령으로 건다지 않았죠. 영생에, 그 다음에 염소들은 영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땅에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양의 민족들은 땅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양무리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혔던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들이 말이죠. 목자들이 자기들이 남긴 찌꺼기, 그걸 찌꺼기라도 주면 괜찮은데 그 찌꺼기를 땅바닥에다가 던져놓고 발로 짓밟아서 그러 가지고 더러워진 것을 나의 양무리에게 먹인다. 또 남은 물을 놔주지도 않고 더러운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나의 양무리에게 마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죠. 근데 거짓 목자들은 자기만 먹고 양무리들은 그냥 발로 비벼서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것을 먹인다. 주님께서는 시편 23편 5절 그분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마련한다.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 가짜 목자들은 완전히 자기만 먹고 먹다 찌꺼기를 버리고 그것을 발로 밟고서 먹으라고 그런다. 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물에다가 더러운 발을 집어넣어서 더럽게 해서 먹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2절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생선을 친히 구우셔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와서 먹으라. 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죠.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뭡니까? 자신의 몸을 쪼개서 먹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그랬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주님의 살이 쪼개져 가지고 이 쪼개진 살을 우리에게 지금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자꾸 전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발로 밟아서 양떼들에게 주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른 성경 말씀을 땅에다 내꽂아 가지고 그거를 변개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을 그래서 쓰레기 같은 그러한 번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결국 더러운 것이다. 막 성경을 바꿔놨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먹인다 이런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현대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서 빼고 더하고 바꾸고 이렇게 놓은 자들을 향해서 옛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발로 더럽혀야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로 더럽히는 거예요. 특히 NIV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양들이 이런 쓰레기들을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바람에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빌리그레함이 말이죠.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 뭔가 하면은 그거를 말씀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거는 매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설교했습니다. 부지런히 설교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가 끝난 다음에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그분한테 실제 얘기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구약의 목자들처럼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손에는 킹제임스 성경 좋은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혼자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리빙 바이블을 읽으라 그랬어요. 현대판이죠, 현대판. 그 형편하면 그 성경도 아니에요. 막 성경을 막 그냥 풀어가지고 써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 리빙 바이블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죠? 자기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하늘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것을 분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 무선 세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너희의 남은 것을 너희 발로 밟아야만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너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혀야만 하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힌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내미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에게 이것이 작은 일로 여겨지느냐? 엄청난 큰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뉴자 붙은 성경이 전부가 뉴에이지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다 흐려놨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더 부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그를 집어넣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그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자가 붙은 뉴에이지 성경은 전부가 다 앞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한 성경. 그게 뉴자가 붙었어요. 어쩌면 그게 뉴자를 붙였는지. 그게 뉴에이지 성경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성경. 자, 23절 보니까요. 23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을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내려와서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 됐죠. 이스라엘 목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너의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그랬죠. 물론 그 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한다는 말도 되지만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 다윗 그랬죠. 나의 종 다윗. 이 다윗이 바로 목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다윗은 24절 보면은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4절 보니까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도 하늘에 가 있잖아요. 다윗도 같이 내려와요. 주님과 함께. 다윗도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거죠. 그의 보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읽어보면 그를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사람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이런 보좌를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결국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통치자로서 결국은 통치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죠. 다윗은 통치자다. 그 사람들은 이것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왕이 또 보좌였느냐? 예수님은 왕이고 다윗은 통치자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면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올 것이다. 임금이 올 것이다 그랬죠. 통치자다. 킹제임스에는 통치자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임금으로 되어 있죠. 임금은 왕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통치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통치자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데 그 마귀 대신에 누가 통치해요? 다윗이 통치하고 그 위에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왕이냐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걸 얼버무립니다. 이걸 다윗이 예수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다윗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은 희생제를 드려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45장을 넘어가 보세요. 17절. 그때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쭉 44장까지 쭉 성전이 지어져요. 이거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성전을 지어요. 우리 공부할 겁니다. 45장 17절 보면 또 명절들과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이 다윗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때도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그런 율법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니라. 그들이 환란에서 이제 그들이 통과하면서 회개했지만 속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참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통치자인 다윗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거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때는 이미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됐죠. 주님의 아내가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 되죠. 이것을 알아야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알고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 에스겔 40장을 보면은 40장 2절 보면 또 통치자 말이 나와요. 통치자는 바깥 대문에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 이거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깥 대문에 현관길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대문의 문설주에 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인 통치자는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다윗의 보좌는 다윗이 앉아 있을 보좌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통치자는 그 문설주 그 옆에 쓴다. 문설주라 가지고 나쁜 곳이 아니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대문의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고, 그 위에 4절 보면 40장 4절 보면은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니라. 40장 4절에 나오죠. 46장 4절. 여기 보면 분명히 통치자가 나오죠. 통치자 따로 있고 또 주님이 따로 있죠. 주님, 주께 드린 번제,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린다. 주님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통치자는 안식일에 주께 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 8절 보니까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45장 8절 그 대문의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니라. 이 통치자가 오가는 길 출입 통로가 정해져 있죠. 그 10절에 보니까 45장 10절 보니까 통치자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올지니라. 그러니까 그 통치자에 나가고 들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왕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통치자일지라도 왕이신 주님 앞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예를 들어서 왕이 앉아 있으면 왕 옆에 누가 있죠? 왕비가 있죠. 솔로몬에 들어보면 오필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다. 왕비가 하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때 가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희생하며 삽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아주 기쁘게 지고 살죠. 또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보세요. 미리 가보는 거예요. 44장 2절을 보면은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주님이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기 위해서 대문으로 들어가시니까 대문이 꽝 하고 닫혀 버립니다. 그다음에 3절 보니까 그 대문은 통치자들을 위한 것이라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통치자가 대문에 앉아서 먹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며 그랬죠.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 시편이 예언이에요.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 대문 앞에서 통치자는 주님 앞에 앉아서 대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을 것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은 여인의 난 중에 가장 큰 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분은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못 돼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혼인식에 참여하죠. 손님으로 친구로 참여하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부들은 주인공이에요. 신부로서. 참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죠. 이러한 그 구절들을 볼 때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와 계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또한 그분과 함께 있는데 이 통치자는 보호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호자를 향하는 대문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각종 희생제물들에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드린 사람이고 대문 곁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마치 거지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 9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즉 주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쳤다 이런 말이 있죠. 두 집이에요. 한 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일왕국 때도 두 집이 건축되는데 하나는 주의 전이고 또 하나는 왕궁입니다. 이거는 천일왕국 시대 왕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실 성전과 통치자 다윗이 주님을 섬기며 앉아있게 될 대문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자, 그때 되면 참 이런 게 직접 일어나는 게 에스겔서가 이게 전부 예언인데 앞으로 환란 끝에 이제 환란과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에스겔이. 그래서 그때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호세아 3장 4절 5절 보면요.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3장 4절 5절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이게 통치자 또 나와요.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에봇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도 없이 가다가, 드라빔은 대제사장의 흉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흉배 안에서 앞으로 일들을 예언해 주는 드라빔 또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도 예언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죠.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요즘이에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왕도 없죠. 성전이 바벨론에 회파된 주전 606년 이후에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없죠. 이건 바로 교회 시대에 그들은 지금 이런 상태다.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희생제도 없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요. 당신들 죄 지면은 어떻게 하냐고. 율법화에 있는데 죄 지면은 희생 제물을 갖다가 줄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면 다시 희생제가 부활돼요. 그때는 감사 희생제예요. 지금은 그들에게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죠. 희생제도 없죠. 그러나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 단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 시대의 왕과 통치자가 어떻게 다윗의 보좌에 앉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딱 앉으십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집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희생제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반역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화해하는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죄를 위한 개인적인 피해 속죄가 아니고 이것은 민족을 위한 민족적인 속죄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스리죠. 세 번째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때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계시게 됩니다. 말하자면 왕국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땅 위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그 보좌를 다윗에게 양위하시고 자신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사는 곳에 신부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네 위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천년 동안은 주님이 앉아 계시지만 천년이 지나면 주님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고 다윗은 그 보좌에 앉는다. 비로소 다윗은 그때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국 기간 동안 주님께서 앉아 계시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참 멋진 얘기입니까? 이게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왕이 되어 보좌에 앉는 것은 천년왕국 다음에 영원 시대 그렇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주님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 함께 살죠. 주님께서 왕으로 땅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것은 천년 시대만 그렇다. 영원 시대 새 땅은 유대인의 묵시대입니다. 영원 시대에서 새 땅은 유대인의 묵시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고, 그리고 새 하늘은 이방인의 묵시대입니다. 계속 땅에서 번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잖아요. 인구가 나면 어떻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서 다른 위성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다.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이 다 예언입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되고, 구약을 모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구약을 모르면 성령께서 사도들 통해 하신 신약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 안에 참 소망을 두며 말씀 안에 닻을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